오늘 우리가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사사기 20장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19장에서 사건 하나로 인해서 그 사건이 지파 간의 큰 전쟁으로 확대가 되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그런 전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9장에서 시작된 일들은 한 레위인이 첩을 삼았고 그 첩이 또 다른 남자와 더불어 행음하게 되면서 그가 자기의 집으로 있을 때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그곳에 머물면서 있게 됐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의 완악한 폭력으로 인해서 이 레위인의 첩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레위인은 이 죽었던 이 자신의 첩을 12개로 이렇게 시신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지파에 그것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총회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되면서 그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 그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그 불량배들을 우리가 다 차단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한 40만 명이 되는 그런 용사들을 모으게 돼서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량배를 두둔합니다. 두둔해서 우리가 내어주지 못하겠다 하는 것들로 인해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역시 이러한 일의 시작도 결국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반복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서근역으로 행했다.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가장 중심적인 어떤 계기, 이 동기에 의해서 결국 그들이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모든 일들을 다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그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서 이런 작은 사건, 크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건이 이렇게 민족 전체를 결국 스스로 치고 죽이게 되는 사건까지 번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9장에 레위인이 첩으로 삼은 것 자체가 청다추를 잘못 기는 것이었다 그랬고 그 첩 또한 그 레위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하고 또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지내고 있는 동안에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 찾으려고 가다가 그곳에 있었던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일 가운데 누구 한 사람 건강하고 올바른 판단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밤에 그들이 자신들이 쉴 수 있는 숙소를 찾으려고 했을 때 동족으로부터 찾으려고 했죠. 여부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자기들이 동족 있는 곳으로 가서 뭔가 나그네를 대접해 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 동족 중에 그 아무도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죠. 나그네로 오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만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아무도 그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마음을 써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고향 출신의 한 노인이 호의를 베푼하지만 또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이 노인 또한 건전한 생각을 가지 못합니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낯선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 집안에 있는 딸들을 내어주려고 하는 것. 또 이 레위인을 보호한답시고
그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도 오늘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레위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첩을 바깥으로 내놓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철을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이 강간을 하면서 결국 그 첩은 죽음을 당하게 된 그 일을 가지고 그 첩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서 12개의 시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신 12개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 그것을 보낸 일도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을 행한 것이죠. 그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총회의 생각 또한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 그들이 분노를 가지고서 다 모여오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모여오게 된 이야기로부터 이제 사사기 20장이 시작이 돼요. 어디에 모였냐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 총회에서 그들이 논의합니다. 칼을 빼는 자가 보병 4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레위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하는 말이 4절에서부터요. 7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이 4절부터 7절에 소개된 내용을 다 보면 레위인 자기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실상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서 모든 일들이 발단이 됐는데 자기가 한 잘못은 하나도 소개하지 않고 이 기부와의 불량배들이 자신의 첩에게 했던 그 일들만 다 부각시켜가지고 그걸 말하게 되니까 총회는 그 말을 듣고서 또 어떻게 하냐면 이건 가만둘 수 없다 라고 결정을 하고서는 이 불량배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 10분의 1을 뽑아가지고 기브아 사람들을 치겠다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 역시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기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당시에 이들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떠한 방책을 내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파 사람은 무조건 두둔하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되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의 2만 6천 명이 또 싸우려고 모여들었고 당시에 기브온 사람, 이 기브온의 용사들이 700명이 모였는데 이들은 아주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2만 6,700명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그 군사 40만 명과 2만 6,700명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쳐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갔는데 첫째 날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전사자들만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 날에 또다시 동일하게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8,000명이 또 전쟁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40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승리가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또 울며 금식하면서 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다시 물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는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꾀를 내요. 그래서 유인책을 전쟁의 전술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이 기본 사람들에서
2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만 6,700명 중에서 이제 1,100명만이 살아남은 것이죠. 그들 중에서 베냐민 사람들 600명은 광야의 림몬 바위라고 하는 곳에 피신해서 그곳에서 무려 4개월을 피신 상태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 속에서 성읍으로 돌아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약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이 전쟁에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600명 정도가 남아요. 이 600명이 남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을까요? 이들이 지파 자손 전체가 소멸할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물었던 일이고 여호와께서 응답을 해주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는 전쟁이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에서 무려 이스라엘의 전사자들만 4만 명이 생겨나게 되고 이 베냐민과 기브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의 죽음을 당하지 않은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응답해서 나가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 응답을 받고 나갔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이 4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숫자를 쭉 더해보게 되면 한 6만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같은 동족들 간의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한 레위 사람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부패한 그 사람의 행실로 인해서 이 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사건이 이 사사기의 말미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판단력이 없고 얼마나 자기들의 감정과 기분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하게 되면서 이러한 큰 피해와 손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쪽 편 어디도 들어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같은 동족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 누구 편을 들겠어요? 마치 그거죠. 한 가족에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 간에 싸움이 막 벌어지면 부모가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만약에 목숨 걸고 자식들 간에 싸운다? 그럼 부모가 어디를 편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웁니까? 팬스럽지 않은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런 문제를 대하다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치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전체가 그 백성들도 그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입게 되고 또 그 잘못된 불량배들을 두둔했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과 이 기브온 사람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이제는 지파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이라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다 잘못했다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시작들은 결국 대적들과 힘써 싸우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고 자기들의 편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멈추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너희가 전쟁에 나가면 그 옛날 여호수아와 더불어 전쟁할 때 승승장구하게 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각 지파에 남아있는 그 족속들, 대적들과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해 주기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안 싸워도 되겠다. 우리가 더 많은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는 저들이 우리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 하는 생각을 갖고 멈춰 서게 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생긴 겁니다. 대적들과의 싸움을 멈춰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민족들 간의 동족 상자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 부름받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지체들로 부름받았을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세력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적과 주의 세력들과 싸우는 일을 멈춰 서게 되면 결국 어디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느냐. 같은 성도들 내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간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다가 또 분열하고 스스로 분열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싸움의 대상이 결코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게 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들이다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할 대상은 주의 세력이다. 사탄과 그의 세력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